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날개 아래 숨어 보호받고 하나님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살펴주시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터도 이제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보내주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4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안시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노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거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우리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앞에까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모셔올 수가 있었습니다. 베레사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까지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보면서 그 힘들게 그 법궤를 집 바로 앞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마음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집 다윗성에서 그 법궤가 있는 장막을 바라볼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호화스러운 이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장막 밑에 있도다. 이 표현은 정말 아주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 텐트 같이 생긴 그 휘장으로 만들어진 그 밑에 땅 위에 있는데 본인은 아주 그냥 백향목 나무로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나무로 아주 아름답게 꾸민 집에서 틀어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땅바닥에 장막 밑에 텐트 밑에 있고 자신은 아주 으리으리한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불편한 거를 이제 나단 선지자라고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선지자가 갓 선지자가 있고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갓 선지자는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을 도와줬던 선지자고 나단 선지자는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다윗을 도와준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한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참 내 마음 너무 불편해.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땅바닥에 있고 텐트 밑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그냥 내 사는 집보다 더 으리으리하게 짓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이제 다윗이 간절한 소망을 나단 선지자한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도 큰 실수를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갖고서 다윗 왕은 괜찮겠지. 저렇게 좋은 의미를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추측을 해 갖고서는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제가 듣기에 좋은 생각인데 왜 머뭇거리고 주저합니까? 왕이 생각하는 바를 마음대로 행하세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도 생각하기에 이게 뭐 그렇게 안 됩니다 할 그런 거는 아니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편안한데 좋은 집에 있는데 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형편없이 텐트 밑에 있다. 그래서 성전 멋있게 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다. 그게 선지자라면 아마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세요. 정말 그 좋은 생각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마음대로 행하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그 말을 했던 날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갖고서 아마 이 내용은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왜 가서 그 쓸데없는 얘기를 마음대로 했느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 말을 전하려 아주 명백합니다. 뭐 돌려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내 집 짓지 마. 법궤를 모실 성전 너는 안 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우리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성전 짓는 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뭐 잘못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어쩌면은 이렇게 따지고도 싶었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도 참 불편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대왕님 안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제게 나타나서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을 전한다는 것도 선지자는 아마 힘들고 또 창피도 했을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다윗 보고서 함부로 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급한데 그리고 단호한데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유는 성경에 어떻게 왜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냐? 짓지 말라는 건 아니죠.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라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난 아들, 우리는 압니다. 그게 누구라는 건 솔로몬 왕이죠. 네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이 좀 상한, 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일지라도 어쩌면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사람은 짓지 말라 그러면은 상처가 좀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참 좋네. 내가 힘들게 백성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도 성전 짓는 거 7년인가 걸립니다. 또 성전 질 때 모든 사람이 다 내 맘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성전 짓는데 내가 나와서 노역을 하고 또 많은 재물을 바쳐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 성을 건축하는 일 이런 거는 백성들의 원망을 당연히 싹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같은 데서는 노예 같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데려다가 람세스 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그래요.
뭐 포로들 잡아다가 성 쌓게 하고 뭐 말해도 불평을 해도 뭐 별 탈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근데 왕이 어쩌면은 참 믿음이 없는 왕이라면은 그렇게 참 기분 좋아,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았을 텐데, 다윗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왕이 아니죠. 그 법궤를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가 사는 집 옆에다 모시고 싶어서 안달이 난 왕이었고, 또 모신 후에는 어떻게든지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안에 모시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왕인데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고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상한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그 위로가 대단한 위로예요. 이거 안 짓는 게 아니고 네 다음 때에 네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성전을 반드시 질 거야. 그러니까 안 짓는다 그거 아니야. 질 거야. 다만 지금은 아니다. 아들 때다. 두 번째, 너와 네 집과 그리고 너에게서 난 자손들이 영원토록 견고케 하리라.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껄핏하면은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밤중에 야밤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의 친척들 모조리 다 죽여시, 왕의 신은 다 죽이고 새로운 왕조가 탁 나타난 거야. 오므리 왕조, 뭐 무슨 왕조 그래갖고서 왕조가 북이스라엘은 한 5번은 바뀝니다. 왕의 씨가 말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른 왕조가 또 나오고 그 왕조 또 없어지고. 근데 유다 왕국은 어떠한 경우도 왕조가 바뀌는 일은 없었어요. 몇 번 위기는 있었어요. 그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들어와 갖고서는 왕의 씨를 말렸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살려놨어요. 요시야 왕을 살려갖고 그 왕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 손이, 네 자손들이 절대로 뭐 갈리지 않고. 근데 이유는 우리가 알죠. 이 다윗의 손이, 다윗 자손이 변하면 예수님이 다윗으로부터 왕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다윗 왕가를 아주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그러면 왜 성을 쌓지 못하느냐? 다윗은 전쟁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사울과의 전쟁도 한두 끝도 없이 많았고, 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가 안정되면 적들이 우리나라가 저 나라보다 약하니까 굳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조공을 받아. 솔로몬 때는 주변 나라가 다 조공을 바쳤어요. 자기 나라보다 강력하니까. 근데 다윗 왕국은 새로 세워지는 나라니까 시시한 나라마다 다 한 번씩 건드리는 거야. 모압도 와서 한번 찝쩍거리고, 뭐 암몬도 찝쩍거리고, 에돔도 찝쩍거리고, 다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냥 밥 먹고 매일 싸움만 해야 돼요. 나라를 세우기,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손에 피를.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피를 많이 흘린 손으로 성전을 쌓는다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을 통해서 쌓는 일은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좀 사람들로부터 저 뭐 성전 질 때
나쁜 일 많이 한 사람이 번쩍번쩍하게 지어놓고 나서 저기다가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면은 저 성전이 뭐 성전다워? 이 문제는 다른 우리 시대에도 지금은 아니지만 오래전에는 그런 문제하고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못된 일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큰 돈을 이렇게 내놓고 뭐 어디를 건축하고 뭐 어디를 하면은 하나님 성경적으로 볼 때 다윗을 통해서 볼 때는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했다면 그러면 그 잘못된 일로 인해서 뭐 아주 악한 일로 재물을 가진 사람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거는 삼가할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피를 많이 흘린 손으로 지은 것 또는 악한 일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번 사람이 지은 거는 아무래도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겠죠. 야, 그냥 사람 매일 때려 죽인 사람이 뭐 인젠 또 하나님 성전 짓는다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람 편에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지어지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지 못하고 오히려 진짜 입에서 나쁜 말 나오겠죠. 참 사람은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성전 짓겠다고 또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해. 성전 짓는데 저런 게 사용되어져서 되겠어? 이런 말이 흔히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막아버립니다. 짓지 말라. 명백하게 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아니면 그냥 단호하게 짓지 말라.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 참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윤리적 여러 가지 가치관이 희미해져서 왜 그랬을까? 어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엔 이해 못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성전이 짓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랬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 짓지 말라. 다윗의 그 훌륭한 다윗인데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짓지 말라고 했으면은 거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절을 통해서 더 큰 축복, 너의 자손에서 성전을 아름답게 질 거고 너와 네 자손은 영원히 다윗 왕가는 멸망하지 않으리라 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거절하지 말라와 함께 줍니다. 그러니까 거절 속에 담겨진 큰 축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꼼꼼하게 성전을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축하 가운데 지어져야 되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절은 했지만 그러나 그 거절을 감사로 오히려 받아들이는 다윗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한 거죠. 하나님의 거절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뜻은 아니죠. 때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거절 속에 담겨진 더 큰 축복, 이런 제목이 오늘 본문에게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하나님의 거절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